민수기 23번째 시간입니다. 민수기는 광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십니다. 그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십니다. 아직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2년간 머무르면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과 규례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들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인 제사 제도를 주시고 또 제사장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중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 20세에서 50세까지 남자들의 수를 파악해서 또 무장하도록 했습니다. 또 12지파가 진을 칠 사방, 진영 배치도 정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행진할 때의 행진 순서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준비가 끝나자 이제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불기둥으로 또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만나러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불만과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10장에서 출발했는데요. 지금 16장까지 올 때까지 이 광야길에 이제 들어서면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마다 다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힘들다고, 물이 없다고, 맨날 물만, 만나만 주냐고, 고기 좀 달라고, 또 모세만 지도자냐, 모세에 대한 불만도, 또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12명의 스파이를 보냈더니 10명은 거기 가니까 안악자손, 견고한 성읍과 우리가 있던 아주 그 성을 다 그 나라를 우리를 다 삼켜버릴 만한, 우리를 그들이 볼 때 메뚜기처럼 여길 만한 장대한 인간들이 가득 있더라. 이렇게 또 가나안 땅에 대한 불만, 또 심지어는 애굽에서 왜 우리를 구원했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구원에 대한 불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16장에 넘어오니까 또 다른 불만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 2절 먼저 보니까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구테타가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고핫의 손자, 고핫 자손이 엄청난 중요한 일을 맡았지 않습니까? 그죠? 레위 자손 중에 고라가 중요한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고라가 주동이 되어서 지휘관, 그러니까 지도자들, 리더들 250명이 합세를 해서 구테타를 지금 일으켰다는 말입니다. 고핫이 레위 지파지요. 그죠? 여러분, 잠깐 이 모세 집안과 이 고라와의 관계를 정리를 해야 이 말씀이 들어오겠죠.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아주 먼 옛날 우리는 다 기억을 했죠. 이제 그 기억을 끄집어내서 레위에게 세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게르손. 게르손은 천을 담당했죠. 무거운 것. 이쪽은 입을 열질 않으시네. 또 두 번째 아들은 고핫. 그죠? 고핫. 그 다음에 셋째는 무거운 거. 그죠? 무거운 말뚝, 널빵 같은. 기억나죠? 무라리. 그죠? 그러니까 레위에겐 세 아들이 있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중에 이들의 성막을 옮기는 중요한 직무를 맡은 게 바로
고핫 자손이다 그랬잖아요. 성막에 안에 성막을 이동할 때에 그 안에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을 중요한 것들을 담당히 했어요. 그거는 자기가 직접 만들 수도 없고 제사장이 먼저 다 싸주면 이제 그걸 옮기는 거죠. 함부로 흔들 수가 없어서. 이 고핫에게는 또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민수기 3장에서도 이미 살펴보았어요. 19절에 아므람이 있고 이스할이 있고 여기 누가 있냐면 헤브론이 있고 또 우시엘이 있는데 이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므람의 아들이 바로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죠. 그죠? 아므람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고핫의 4 아들 중에서 아므람의 아들들이 아론, 모세, 미리암이죠. 그다음에 거기에 이스할의 아들 중에 하나가 바로 고라예요. 고핫의 아들 중에 2번째죠. 그다음에 그리고 우시엘의 아들 중에서 엘리사반이 가문의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를 정리하면 쉽게 이해하면 이들은 모두 고핫의 그죠? 레위의 증손이죠. 레위의 증손이고 고핫의 손자들이에요. 고핫의 손자들인데 그러니까 레위 그 증손이잖아, 증조 할아버지잖아요, 그죠? 초촌수를 따지면 모두 레위의 증손이고 고핫의 손자들이고 서로는 사촌 관계인 거죠. 사촌, 그죠? 아버지의 다 아들, 아버지, 삼촌, 작은아버지, 큰아버지들의 다 그 자녀들이니까 서로 사촌 관계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각 족보를 지금 따져보는 이유는 이 관계 속에서 지금 누가 사촌 관계인 고라가 구테타의 주동자가 된 그 배경, 이 배경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족 족보를 따져봤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핫 자손은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이미 분배해서 맡겨주셨습니다. 아주 귀한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겠지요.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졌죠. 우리가 이 중요한 이 성전 기물을 맡았는데 뭐 제사장은 못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똑같이 지금 레위의 증손자들이고 고핫의 손자들인데 할아버지 다 똑같잖아요. 똑같은 귀한 자손인데 누구는 지금 지도자들이잖아요. 그죠?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모세는 뭐 영적인 뭐 지도자급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되고 뭐 다 되는 거잖아요. 뭐 모세는 그 위에고 또 미리암은 여자 선지자이고 이렇게 이 세 사람이 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다 이끌고 가고 있는데 그죠? 누구는 막 지도자급이 되고 자기는 그냥 레위 이 족속 중에 한 평범한 사람인 거잖아요. 이런 불만이 이제 스멀스멀 갖게 된 거죠. 그래도 그 모세, 미리암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인정하겠어요. 납득이 가죠. 그래서 그죠? 이렇게 하는 거 봐서 좀 납득이 가는데 또 자기를 제끼고 뭐예요? 지금 자기를 제끼고 엘리사반이 지휘관이 되었어요. 지도자가 됐어. 그죠? 그건 또 자기 지파의 지휘관이 됐단 말이에요. 도저히 이것까지는 정말 너무 빈정이 상하는 거예요. 자기만 소외당하고 자기만 무시당한 것 같아가지고 빈정 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자신이 모세, 미리암, 모세, 아론, 미리암까지 그 다음에는 자기가 지휘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다고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들이 왜 불만이 커지게 되었는지 이제 배경이 이 관계 속에서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그 관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 우리 옛 속담에도 그러잖아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거잖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본문을 보니까 또 고라와 또 루벤 지파 엘리압의 족장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과 또 벨렛의 아들이 온이 합세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루벤 지파는 또 왜요? 루벤은 야곱의 장자입니다. 그런데 장자의 위상이 지금 무너져 버렸잖아요. 무시돼 버렸어요. 지금 레위 지파가 지금 리더가 되었잖아요. 모세, 아론 다 레위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가 리더가 되었어요. 게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유다 지파가 지금 우선순위 지파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어디에 진영을 배치했죠? 오른쪽, 동쪽 진영, 리더 지파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속에서 여러 가지 부글부글 끓었을 거예요. 루벤 지파도, 그죠? 이제 그 장자 처음 그 리더 위치에서도 밀렸고, 지금 우선순위에서도 밀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배치도를 보면 동쪽 진영에 누가 있었죠? 유다 지파. 그죠? 유다 지파가 있었죠. 그 다음에, 기억 안 나면 거기 도표 내가 다 드렸습니다. 동쪽에 유다 지파가 있죠. 그 다음에 남쪽에는 루벤 지파가 있어요. 그리고 동쪽에 유다 지파 진영에 바로 제사장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죠? 아론의 자손들이 같이 그 진영에 있고, 루벤 지파에는 누가 있어요? 고핫 자손이 남쪽 진영에 같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해준 이유는 다 말씀이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외우고 있으라고 제가 그림까지 그려서 드린 거죠. 남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죠? 고핫 자손도 함께 남쪽 진영에 같이 있다 보니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서로 꿍짝이 잘 맞겠죠. 속닥속닥 잘 거리면서 서로 그렇지 않냐, 이렇지 않냐, 불만을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얘기꽃이 피어서 불만이 커지고 눈덩이처럼 커졌게 됐겠죠. 꿍짝이 맞아가지고. 그래서 힘을 합치게.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어. 우리가 뭐 이거 당하고 있어야 되겠냐? 뭐 이러면서 서로 말이 합치게 된 거죠. 지금 열이 받을 대로 다 받은 겁니다. 속에 불만들이 그동안 쌓여있는 게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형벌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다시 back to the 광야 하시면서 뒤로 가라. 다시 애굽으로. 그런데 애굽으로도 못 가는 상황이잖아요. 애굽으로도 갈 수 없어. 그러니까 이래 쪽으로도 아니고 저쪽으로도 아니고 지금 어정쩡 이런 거죠. 불만이 이제 폭발한 거죠. 고조가 되어서 이것저것 합해서 다 폭발된 겁니다. 결국 누가 일어나냐면 고라가 주동이 되어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여기에 지도자로 뽑힌 사람들 250명, 이 대표들도 합세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지도자 250명이면 백성, 군중 전체를 흔들거릴 수 있게 하는 리더들이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숫자입니다. 250명이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도자가 250명이 나서서 으쌰으쌰 하면 다 흔들어대 버리죠. 지금 그런 숫자입니다. 지도자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반항하는 나머지 백성들이 동조했을 것은 불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뭐라고 불만을 하고 선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뭐라고 불만합니까? 그들이 모여서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위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너무 도가 지나치다. 모세, 아론에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어찌 스스로 백성들 위에 군림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대드는 거예요. 사실상 민족을 이끌고 있는 이들이 지금 모세, 아론, 미리암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지만요. 이 선동하는 이자들이 말하는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모세와만 특별하게 직접 대면하지만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성막 지으신 거지. 성막 지으라고 한 거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너더러 스스로 우리 지도자도 하라고 했냐? 우리 위에 군림하라고 했냐? 이런 말은 아니죠. 틀리죠.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도, 아론을 세워라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그죠? 미리암이 이제 여선지자로 이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이들이 이 말을 한 것은 이제 아론 자손들에게만
의미가 뭐냐면 직분, 제사장 직분이 부여됐다는 것에 대해 지금 시기하고 비방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에 깊이 들여다보면 이 10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왜 이들이 이러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10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 왜 아론만 제사장이냐 이거에 대한 불만이라는 거예요. 그죠? 항상 선동하는 사람들이 다 틀리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앞에서 막 뭘 합시다 할 때 구테타를 일으키기는 하면 다 틀린 말 안 해요. 그죠? 다 일부 어느 정도는 다 맞아요. 틀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안 따라오죠. 그래 맞아. 그러다가 장 끝에 가서 확 틀어버리는 거잖아요. 살짝 트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서열을 군중들을 일으킵니다. 이게 선동가들의 특징이지요. 다 틀린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말은 옳은 말이 아니죠. 여러분 지휘관들이 불만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상황인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죠? 불만할 수 있는 상황인 건 이해가 되죠.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불만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화도 나고 그러나 옳은 행동은 아니죠. 이들이 이렇게 하는 건 옳은 행동이 아니죠.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지금 그들은 상황이 어정쩡하게 지금 광야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애굽만 빠져나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임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지금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게 생겼습니다. 헤매다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모세가 가자고 모세의 말을 믿고 모세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지금 광야에서 헤매다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자기네들의 주도권은 하나도 없고 그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씻을 것도 없고 만나만 있고 지켜야 될 규례들은 엄청 많고 만족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막 이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니 다 짜증나고 불만거리밖에 없는 겁니다. 약속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한데 견고한 성읍이 있고 장대한 민족들이 살고 있어서 차지한다는 것은 어림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리더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까지 불평불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셔서 가나안 진입을 막으시고 광야에서 이제 38년 더 있다 40년을 더 채워서 2년간 시내산의 머물름까지 포함해서 40년을 헤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휘관들이 이제 뽑았는데 그들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정복전쟁, 가나안 입성 정복전쟁 때문에 뽑은 거 아니에요. 전쟁에 나갈 만한 자 20세에서 50세 그들의 지휘관 그리고 그들의 지휘의 역할은 다 싸워야 하는 거잖아. 앞장서서 이 역할을 맡았는데 이들의 역할 자동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스톱, 그죠? 스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자 쉽게 얘기하면 할 일이 없어진 거죠. 그들의 위치가 없어진 겁니다. 지금 이들은 원망과 불평이 지금 만땅이 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제사장과 이거 진짜 다 꼴불견인가 꼴보기 싫은 거예요. 제사장 제도 성막 제도에 대한 이런 불만 또 영적인 권위 이것도 다 이게 뭐야 다 그래서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실 상황이 너무 크게 눈앞에 딱 가로막혀 있으니까 배는 게 없어요. 원래 문제가 눈앞에 있으면 배는 게 없어요. 그죠? 막 질러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딱 어디로 가야 돼요? 뒤로 물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너머의 일이 보이는 거죠. 딱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는 한 걸음 문제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너머의 것을 볼 수 있으니까. 모세는 이들이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 불만하고 있는 말을 듣고 기가 막히죠. 그 말을 듣고 땅에 엎드립니다. 그동안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중보기도를 했습니까?
몇 번입니까? 마치 불평과 불만, 원망이 주제가인 것처럼 찡찡대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적 태도를 보였던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진멸해버리겠다고 얼마 전에도 했잖아요. 모세 너만 가고 싶다. 하나님이 마음을 보이셨잖아. 그때도 어떻게 했어요? 기도해서 그 위기를 모면시켜주었던 게 모세 아닙니까? 모세가 땅에 왜 엎드렸는지 이 민수기 기자가 말해주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는 너무 기가 막히고 하나님 앞에도 할 말이 없고 면목이 없고 그죠? 대책도 없고 죄송해서 그냥 엎드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후에 모세가 이제 일어나서 반란하고 있는 이 구테타 무리에게 말합니다. 5절 이렇게 말합니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군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아침 하나님께서 누가 주께 속한 사람인지 누가 거룩한 사람인지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은 모두 제단 앞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고라를 따르는 사람은 모두 그 다음에 6절에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 나보고 분수에 지나치다고 했지.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향로로 가리겠다는 것입니다. 향로는 제사장만 다룰 수 있습니다. 향로가 어디 있어요? 지성소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림이 보이죠? 바로 앞에 있어요. 누가 이 성전 안에 누구만 들어와요? 제사장들만 들어올 수 있어요. 향불을 매일 피우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함부로 이런 선물들을 다루면 어떻게 됩니까? 고아자손도 못 다룬다고 그랬죠. 그죠? 제사장들이 와서 다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이제 옮기는 것만 하는 거죠. 함부로 다루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향로에 불과 향을 담아서 주 앞으로 가져오면 주께서 가려 뽑으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합니다. 모세는 이제 대제사장 아론이 공격을 당하니까 이렇게 변론하면서 말합니다. 레위 사람들아 들으시오 하면서 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자손들아 들으라.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적은 일이겠느냐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의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사람들아 들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별하여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신 일이 작은 일이냐? 그러니까 맡고 있는 너희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레위인을 주께로 가까이 불러서 주의 일을 하게 하셨는데 이제 제사장 직분까지 하겠다는 것이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몰려오는 것은 지금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고 아론에게 지금 대드는 것은 여호와께 반기를 들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사람을 보내서 이제 루벤 지파 같이 합세해서 했잖아요.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 그리고 아비람을 불러오라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반응이 13절에 12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안 가겠다. 이제 모세 이제 명령 안 듣는 거예요. 반역하니까 안 들어 안 가겠다 오지 않겠다. 모세 너의 말을 안 듣겠다는 겁니다. 네가 우리를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강약으로 이끌어내서 죽게 한 것도 모자라서 스스로 왕 되려고 하냐? 나를 오라가라야 이제 이렇게 이러는 거죠.
게다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우리를 너희가 속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14절에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도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네가 지금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해놓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우리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죠? 모세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가문이설로 또다시 백성들을 눈을 빼려느냐가 속이려냐는 거죠. 가문이설로 더 이상 백성들을 장님으로 이렇게 눈먼 자들로 만들려고 네가 지금 그러니 안 가겠다. 너와 이제 소통하지 않겠다. 대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모세와 나는 대화하지 않겠다. 전에는 뭐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뭐 삼키는 땅이다.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혹평을 해더니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거역을 하고 있습니다.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가 지금 뭐 하늘 끝까지 찔러 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막 불만이 있는 거죠. 이제 자신들의 삶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생각이 자기들의 이제 지배적인 거죠. 이제 끝났다. 사실이죠. 우리 세대는 한 사람도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다음 세대가 들어가잖아요. 이 말을 듣고 있다가 모세가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머리 끝까지 이제 듣다 참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15절에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그랬어요. 주님, 저 사람들이 바치는 예물을 받지 마소서. 저는 저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은 적 없고 어떤 잘못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참을 만큼 참은 모세가 더 이상 못 참고 저 사람들이 이 말은 뭐예요? 저 사람들이 예물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는 절대 들어주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 열이 받았어요. 그리고 모세는 고라 일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77절에 고라에게 같이 읽어요. 시작. 그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로 가지고 올지니라. 향로 갖고 와라. 그렇죠? 내일 당신들 무리는 다 함께 주 앞으로 나오도록 하시오. 아론도 나올 것이오. 각자 향로를 하나씩 들고 오시오. 그럼 향로가 다 250개가 되겠죠. 아론도 향로를 갖고 향로를 가지고 올 것이니까 다들 회막으로 내일 나오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 너희들이 제사장 되고 싶다고 하니까 제사장이 별거냐 이렇게 말하니까 다 향로를 가지고 나오라. 이 향로는 제사장만 다룰 수 있는 거잖아요. 갖고 나오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속해서 여러 번 강조해서 직위를 또 직분에 대해서 구별해 주셨잖아요. 그죠? 이들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들은 모두 향로를 들고 회막문 앞에 섭니다. 19절에 마지막 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니라. 모두 다 회막문 앞에 섰습니다. 회막문 앞에 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자기네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회막 앞에 섰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섰어요. 고라를 따르는 250명의 무리들은 이제 같이 합세해서 대적하려고 하는 거죠. 몸싸움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아론과 모세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대적하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확 하나님이 막아서 서시는 것입니다. 그죠?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회중에 확 나타나면서 저지가 된 거죠. 멈춰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얘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다음 주 기대되시죠? 엄청난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품었던 불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씨였겠죠. 이제 불만이 품었던 것이 점점점 자라나서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도 대적하고 하나님도 대적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작은 불만의 씨라도 있다면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셔서 혹시 이 죄악 중에라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